오늘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답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모든 것이 좋은데 갑자기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악의 기원,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동물들이 악한가요? 나무가 악한가요? 뭐가 악한가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악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 악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3장은 갑자기 뱀이 나타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1장, 2장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악이 갑자기 나타날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악이 나타날 가능성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악이란 단어가 창조 세계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따먹을 걸 알면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셨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 안 됐던 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따먹지 않았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을까?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셨고 낮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다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선이 있다는 것은 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갓난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고 저런 고통을 겪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악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는데 사람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자, 선악과는 있는데 사람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3장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자,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라고 하는 사단을 뜻하는 뱀이 등장하고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흥미로운 것이 간교라고만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 가면 슬기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단어가 우리는 이 언어 체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간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슬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능이, 우리에게 주신 똑똑함이 간교가 될 수도 있고 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선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능을 슬기롭게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간교한 사단처럼 간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단은, 뱀은 간교합니다. 머리만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뱀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아까 2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참으로라고 하는, really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이 여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꼬시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알아들을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도 알아들을 줄 알지만 사단의 말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바꿨습니까? 죽을까. 아무 때나 까 하면 안 됩니다. 죽을까. 하나님 언제 죽을까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단의 말이 들어와서 이제 원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단은 눈치를 챈 겁니다. 벌써 이 여자가 벌써 눈빛을 보니까 이제 벌써 속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고 말하는 틀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점점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제 사단은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 여자가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죽을까?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진도를 확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진짜 죽지 않을 거다,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가서 이 여자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단의 언어의 능력이고 속이는 교묘한 간교한 능력이 되겠죠. 자, 오늘 이 4절 5절에 보면 뱀은 4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단을 거짓의 영이라고 말하죠.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거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네 번째는 선악을 알게 될 거다. 4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 이야기를 하면서 한자로 사자, 사를 뜻하는 사자를 제가 써볼게요. 사자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을 둘러싼 게 뭐예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이게 사예요. 사단이 4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4가지 거짓말. 죽지 아니할 거다, 눈이 떠질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될 거다,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사람이 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입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단의 말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때 말에 둘러싸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말에 둘러싸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말을 통하여 어떤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포위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포위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포위당한 모습으로 지금 4가지의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속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또한 사단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 우리가 사탄은 히브리 말입니다. 사탄.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사탄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한 마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 그 아시아권에서는 마귀라는 한자도 흥미롭습니다. 귀신을 뜻하는 귀신자를 보면요,
에덴 동산을 뜻하는, 지난번에 제가 밭전자를 그렸었는데 밭전자가 있습니다. 동산을 뜻하고요. 그 밑에 사람이 있습니다. 동산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삐침 획이 있는데, 이 삐침 획은 생명을 뜻하는 획입니다. 생명 혹은 움직임을 뜻하는 거예요. 동산에 사람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붙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한자가 붙냐면 요 한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자는 사사사자예요. 비밀스러운 뜻이에요. 비밀스럽다, 사사롭다 할 때 뜻인 거예요. 자,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 자,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고 그곳에 움직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는 거죠. 사단이 와서 비밀스럽게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귀신의 뜻하는 귀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찾아옵니다. 다 보는 데서 나쁜 짓 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 보는 데는 못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쁜 짓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귀신을 뜻할 귀자인데요. 그런데 마자, 마귀를 뜻하는 마자는 어떠냐면, 지금 조금 전에 썼던 요 단어에다가 그 위에, 성경에는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를 만드셨죠. 그것이 하나는 생명나무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자, 여기에 나무 두 그루가 들어갑니다. 림자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 마자입니다. 자, 두 개의 나무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단이 정원에 있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접근해서 비밀스럽게 거래를 맺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마자인 것입니다. 흥미롭죠?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그와 같은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도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억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접근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속임을 받은 여인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찾아보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첫 번째, 먹음직하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보면 보암직도 하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구를 가지고 선악과를 보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주었다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뱀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글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계집 여자, 여자를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탐자가 됩니다. 람이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것은 탐할다는 뜻인 거예요. 나무 두 그루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람자가 되는 것입니다. 탐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또 글자에다가 이 나무 목자가 두 개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이게 시자죠.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다, 지시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보통 하나님을 뜻할 때에 쓰는 그 신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금이라는 뜻이에요. 금지할 때 금자예요. 자, 두 가지의 나무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게 금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금지한 것을 분명히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두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한 하나님은 악도 어떻게 보면 있는 거죠. 어둠과 밝음이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바로 사람이 그것을 선택했고 사람의 선택 전에 뱀의 유혹이 있었고, 하지만 이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뱀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죄에 관해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고 그래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서 간교가 아니라 슬기롭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잘못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와 같은 인간의 잘못된 자유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정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달린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주제는 타락입니다. 타락, 락,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진 타락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여러분 흔히 들으실 때 그냥 선악과, 보통 이렇게 그림을 보면 사과, 애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게라고 하는, 알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선악은 여기에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이걸 알려면 보는 걸로만 알지 못해요. 먹어봐야 알아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액션 단어예요. 선악이 있는데, 선악과가 있는데 우리가 액션을 취함으로써 이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알을 얻게 된 거죠. 잘못된 지식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넘어서는 지식을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욕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쁜 짓을 합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나쁜 짓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나쁜 짓 합니다. 세상에 가장 나쁜 사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나쁜 짓을 해도 걸리지 않을 정도까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부패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지식을 숭배해요. 사실 모든 자본을 가져가는 사람은 지식인들입니다. 점점 더 지식사회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지식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태초의 인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도 우리가 손을 대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막시즘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에덴 동산 유토피아를 만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는 기독교 박해부터 일어난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철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상이 우리 사람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두 공산주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얘기니까요. 하지만 그 사상의 핵심은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무신론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세계관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지식을 소유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의 재판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과는 대치되고 있는 사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은 지식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화면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이래요.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문사가 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지만 태초의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람이 범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설교의 방향을 바꾸어서,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어떤가? 그러면 인간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눈이 밝아진 다음에 깨달은 것은 자신들이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인 거예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얼굴 빨개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숨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치심인 거예요. 왜요?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리고 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일단 숨기잖아요. 숨기고서 잘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숨기는데 못 숨기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어떤 것 뒤에 내가 숨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숨기고 안 되면 내가 숨고 잠수 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범한 사람은 먼저 숨깁니다. 안 했다고 얘기해요. 안 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숨겨요. 안 했다 그래요. 다 드러났는데 아니래요. 법적인 문제가 없대요. 값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해보니까 하자가 없대요. 분명히 장부에 문제가 있을 텐데 비싼 회계사를 사다가 장부를 정리해서 문제가 없대요. 숨겨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걸려서 감옥 갈 때는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요. 머리를 내리고. 원래 숨기다가 못 숨기면 자기가 숨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예요. 지식으로 가장하고 대단한 명예와 능력으로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은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주제는 갈뱅이에 의하면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가면요,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이야기 전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어쩌다 악한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하대요. 전적 타락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생각하는 게 모두 악하대요.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뭘, 우리 안에는 선함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착한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데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도무지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타락한 낭떠러지에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전적인 떨어진 상태, 타락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까 사자처럼 우리를 덫을 씌운 것처럼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첫 번째 퀘션 마크입니다. 첫 번째 퀘션 마크.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why 퀘션을 하지 않고 어디 있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이 금지한 것들을 다 하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너 어디 있니? 너 어디야? 너 어디에 있니?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탕자처럼 먼 곳까지 가서 방황하고 있는데 너 왜 엄마 아빠가 말한 이거 왜 했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어디니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너 지금 어디 있니?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진짜 어디 있니? 너의 존재는 어디 있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린 여전히 두려워요.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멋진 남자면 제가 했습니다. 이런 남자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태초부터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내세우면서 이 여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또 어떡합니까? 그러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드신 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자 책임집니까? 여자 책임 안 집니다. 책임지는 여자 하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으니까 남자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 왜 그랬니?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물으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숨기고 숨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존재,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죄를 지은 액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이 액션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행위를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리액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 범죄했다. 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 어디 있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고요. 제가 교만했고, 내가 교활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잘못 사용했고, 내 마음속에 악함이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든 악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지만 죄를 짓고 나서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부끄러워서 숨기라도 했습니다. 요즘은 숨지도 않습니다. 잘못해도 숨지도 않아요. 난 잘못 없다고 딱 싸잡아 뗍니다.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세의 특징은 포르노 문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벗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돈벌이가 되니까,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니까 우린 그런 삶을 선택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인간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복음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20절, 아담의 변화입니다. 3장 20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와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예요. 조금 전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까지 자기 부인에게 너가 죽음을 가져온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했어요. 부인을 몰아붙였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에게 당신은 하와,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다. 당신은 죽음을 가져왔지만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 우리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우리는 비록 부끄럽지만, 다시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새로운 리액션으로 이제는 부인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당신이 어머니라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긋지긋하게 서로 드러내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선거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까지 가서 너가 그렇게 했고 너가 그렇게 했고 다 드러내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너네 집안 얘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죄를, 세상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오늘 아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아내를 덮어주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선악과를 준 아내, 죽음을 가져온 아내가 아니라 하와,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야 라고 이 여인을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놀라운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를 따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덮어주고 싶다고, 이제 너를 덮어주고 싶다고, 죄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너를 덮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어떤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이 두 사람을 덮어주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달콤한 말을 했지만 사랑은 희생 아닙니까? 오늘 에덴 동산에서 어떤 동물이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다 벗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마치 가죽옷으로 덮어줬던 그 어린 양처럼 그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가 살갗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만큼 의롭습니까? 의롭다면 얼만큼 의롭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인간성의 모습을 보고 덮어주는 관용, 덮어주는 사랑,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3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서사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선과 악에 관하여서 새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화면에 있는 말씀,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 나를 해하려 했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님들, 나에게 해를 줘서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의 결론은 이와 같이 서로 부부간에 갈등하고 가족이 무너진 그 가족사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인간들은, 너희 가족들은, 너희들의 실제 모습은 계속해서 악을 서로에게 칼을 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끊임없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읽는 아주 중심되는 본문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또한 사단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전쟁, 엄청난 우주의 전쟁, 엄청난 선악의 전쟁, 바로 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뭅니다. 독을 퍼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밟습니다. 머리를 밟고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그를 죽이고 최종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를 흘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 되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한다면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남을 낫게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남을 치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기꺼이 내 상처를 들을 수 있고, 기꺼이 뱀과의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와 맞서서 내가 피를 흘림이 있더라도 싸우려고 할 때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범죄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액션, 우리의 죄는 여기에 있는 우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새로운 리액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라 내 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탓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덮어주십시오. 죄를 여러분 우리 따져야 되는 거 따지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덮어줌의 그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좀 덮어주십시오. 아내를 덮어주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이젠 덮어주십시오.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지 않습니까? 가서 덮어드리면 될 일을 뭐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척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 앞에서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그 기도면 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모두 복음으로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